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은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어린 나귀의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다윗의 자손이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함성을 지르던 그날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종려주의라고 명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당신 자신을 계시하기 위해서 두 가지를 항상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죠. 그 하나는 무엇이냐면 특별 계신 성경 말씀이고 또 하나는 바로 자연 계시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 두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신가 하는 것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곤 하셨습니다. 말씀의 성취인 예수님 자신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신가를 보여주셨지요. 그래서 빌립이 자신에게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요청했을 때 주님은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들의 핀 꽃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가르치시기도 하셨고 공중에 나는 한 마리의 새를 통해서도 하나님을 설명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어떤 때는 바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신가를 주님이 친히 보여주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우리 주님께서 나귀 새끼를 통하여 말씀하고자 하십니다.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실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가십니다. 그런데 평소에 주님은 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걸어가실 때 도보로 항상 가셨는데 오늘은 왠지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가실 계획이십니다. 왜 주님께서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걸어가실 때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도보로 행하시지 아니하고 어린 나귀의 새끼의 등을 타시고 입성을 하셨는가? 분명히 주님이 이렇게 하신 것은 의미가 있고 뜻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가 이솝우화에 대해서 개미와 배짱에 대한 이야기를 현대적 의미에서 재해석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 어렸을 때 배운 바대로 하면은 열심히 노력하면 언젠가는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귀한 교훈을 개미를 통해서 얻었습니다. 하지만 현대적 의미에서는 개미와 같이 사는 것보다 차라리 배짱이와 같이 살아가는 것이 더 낫지 않느냐는 그런 의식의 전환입니다. 개미처럼 여름 땡볕에 땀을 흘리면서 수고해봤자 겨울이 되니 그 수고로움의 결과로 인하여서 류마티스 관절염이나 허리 디스크로 생고생하면서 매일매일마다 정형외과에 가서 돈은 돌대로 다 주고 치료받았어. 여름에 벌어들인 모든 돈들을 다 탕진할 바에야 차라리 더운 여름날 배짱이처럼 나무 그늘에 앉아서 기타를 치면서 노래나 부르다가 요사이 말하는 곡 하나 히트시키면 대박 터지는데 왜 그렇게 힘들게 인생을 살려고 하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개미의 삶보다는 배짱의 삶이 더 낫지 아니하는 그런 의미지요. 어찌 보면은 우리 신앙적인 의미에서 이것을 적용시켜 본다면은 왜 바울처럼 살려고 하느냐는 겁니다. 제가 신학교에 있을 때 한 교수님이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참 신학교 입학을 하면 가슴이 뜨겁잖아요. 새벽마다 밤마다 채플 실은 기도의 불이 붙습니다. 하루는 강의 시간에 이분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새 신학생들 그렇게 뜨겁게 기도하다가 바울처럼 예레미야처럼 이사야처럼 하나님 앞에 딱 붙들리면 어떡하려고 그러느냐고. 물론 그렇게 하지 말라는 의미는 아니겠죠. 사실 어찌 보면 사도 바울처럼 살기보다는 구원받은 한강도처럼 마지막에 천국 가는 것이 더 낫지 않느냐 하는 잘못된 신앙의 논리가 아마 이런 현대의 의미에서 개미와 배짱이를 해석하는 이런 해석 속에서 발견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래도 진실하고 정직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바울처럼 살아가야 합니다. 아무리 세상이 편리를 추구하고 있지만 우리 믿는 사람이라도 내 개인의 안락을 위한 나의 편리보다 너의 안위를 위한 나의 불편함이 더 아름답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내 개인의 안락을 위해서 하는가라는 것보다 너의 안락을 위해서 나의 불편함이 하나님 앞에 더 값진 것이 아니겠느냐.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내 개인의 편리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보다 상대방의 편리를 위해서 내가 좀 더 불편하는 것이 진실한 신앙인의 삶의 모습이더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나를 따르는 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하셨습니다. 자신을 부인하는 것도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도 다 내 입장에서 보면 불편한 것입니다. 불편하지만 그것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진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불편한 진실을 보여주는 한 미물에 불과한 짐승을 본문에서 만나게 됩니다. 주님은 이 짐승을 통하여 고난중을 앞둔 우리의 모든 삶이 어떤 삶이 되어야 될 것이며 십자가의 길을 걷는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분명한 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어린 아기 새끼를 다스리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십니다. 어린 아기 새끼 입장에서 보면 주님은 그에게 하나의 짐입니다. 십자가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지고 가야 합니다. 불편하지만 그것은 분명히 진실입니다. 2절 말씀입니다.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아니한 어린 아기 새끼를 끌고 오라. 주님은 지금 예루살렘에 가시기 위해서 이 나귀의 등을 이용하실 생각이십니다. 상식적으로 우리가 바라보면 아무도 타보지 아니한 어린 나귀보다는 이미 사람들이 타서 길을 잘 들여놓은 준마가 더 낫지 않느냐는 말입니다. 나귀의 입장에서도 그러하고 말의 입장에서도 그러하고 우리 주님도 타시기에 참 편안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기필코 준마가 아닌 어린 나귀 새끼를 원하십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주님을 위한 헌신, 주님을 위한 수고, 주님을 위한 충성은 순수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아무도 타보지 아니한 어린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고 하신 것입니다. 아무도 타보지 아니한 어린 나귀 새끼의 등은 때묻지 아니한 순수함 그 자체입니다. 주님은 십자가의 길을 걷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는 성도 여러분의 예배가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드려지는 그런 예배이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시면 됩니다. 그분의 이름만 높임을 받으시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순수한 예배이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묻지 않는 마음에서 나오는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인 것입니다. 순수함이란 것은 그저 나에게 들을 수 있음에 대한 고마워하는 마음입니다. 결과에 결코 연연하지 않습니다. 나의 드림의 의미를 두는 것이 아니라 드릴 수 있는 은혜 주신 그분에게 의미를 두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예배 속에서 예배 앉아있지만 내가 아니라 나로 하여금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하게 하신 하나님, 그분만 나를 통하여 기뻐하시면 됩니다. 우린 주님의 머리에 고가 향유를 부었던 마리아의 거룩한 헌신을 기억합니다. 주님께서 바리새인이었던 시몬의 초청을 받아 그 집에 방문했을 때 마리아는 주님 앞에 가까이 다가가서 주님의 발등에 입을 맞추고 한없이 그 발등에 눈물을 쏟아붓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머리털을 풀어서 주의 발등을 씻어주십니다. 이것도 모자라서 고가 향유를 주님의 머리에 쏟아부었습니다. 이 장면을 목격했던 가룟 유다는 마리아 행위에 대해서 책망을 합니다. 왜 귀한 것을 허비하느냐고, 왜 쓸데없는 짓을 하느냐고. 하지만 이 여인의 모습을 보십시오. 주님께 헌신할 수 있었음에 대한 고마움,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러기에 상대방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든지 그것은 그렇게 나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진실한 헌신자의 모습이지요. 마음에 때묻지 않는 순수함이 그 속에 있었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무런 나에 대한 행위에 대해서 대가를 바라지 않습니다. 참으로 깨끗하고 참으로 순수하고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사람은 머문 자리도 아름답다는
글귀를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머물다 간 자리는 악취가 나서는 결코 안 됩니다. 인간의 모습이 그 속에 남아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머문 자리이지만 내가 머문 그 자리에는 나의 모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그 속에 남아져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향기는 참으로 아름답지요. 그래도 이 향기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를 향하여 성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내가 머물렀던 그 자리에 예수의 십자가의 흔적을 남길 때 그 자리에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가 물씬물씬 풍겨나게 마련이지요. 우리 성도는 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향기란 것은 사람의 마음을 한없이 기쁘게 해드립니다. 그 자리에 오래 머물고 싶게 하는 매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곳에 가고 싶은 그런 욕구를 충동시키는 것이 바로 이 향기입니다. 제 목양실에 난이 몇 개월 전에 피었어요. 참 이 난이 피었는데 오래 갑디다. 향이 얼마나 좋은지요. 문을 열고 들어가면 그 향이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제 자리에 앉기 전에 먼저 그 향을 맡고 자리에 앉습니다. 가끔 이 난이 향을 토하는데요, 그 향에 취해버립니다. 야, 이렇게 좋나. 근데 이 난이 하루 이틀 피었다가 지는 꽃이 아니라 제가 기억하기에는 저도 아마 한두 달 정도는 피는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아침에 갔더니 아름답게 피었던 그 꽃이 다 떨어졌어요. 한 송이가 다 남아있어요. 제가 그 난을 보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참 그동안에 고마웠다고, 너로 인해서 내가 참 행복했다고, 내년에도 또 피워줄 거지 라고 제가 혼자 독백을 난을 보면서 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아마 틀림없이 그 난은 내년에도 필 것입니다. 우리는 아가새를 통하여 솔로몬이 이 술람이 여인에 대한 매력에 흠뻑 젖게 되는데요, 그 술람이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매력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게 아름다운 향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가서 1장 말씀에 보면은 솔로몬 품에 안겨있던 이 술람이 여인에게서 몰약향의 향긋함을 맡았다고 말합니다. 몰약향의 향긋함에 이 솔로몬은 취합니다. 그리고 아가서 2장에 가보면은 봄을 노래하면서 솔로몬은 술람이 여인의 손을 잡고 포도나무가 꽃향기를 토하는 곳으로 일어나 함께 가자라고 말합니다. 3장에 가서는 내 누이 내 신부야, 내 사랑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내 사랑은 포도주보다 진하고 내 기름의 향기는 각 양 향품보다 향기롭구나. 사랑하는 님에게서 아름다운 향기를 맡으면서 그 향기에 취해서 그 여인을 잊지 못하고 그리워하는 솔로몬의 아름다운 모습은 오늘 우리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아름다운 영적 교훈인 줄로 믿습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과 신부되는 우리 교회와의 관계입니다. 우리 예수님 역시도 신부되는 우리 교회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이런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를 맡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성도의 매력은, 신부의 매력은 향기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향기는 순수함을 의미합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자녀에게서 나는 신앙의 향기의 매력을 느끼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나오는 영적 향기, 그것이 바로 우리 신앙의 순수함입니다. 그 순수함은 주님 때문에 감사하는 마음이요, 주님으로 인한 즐거움입니다. 내가 주님께 사랑받고 있다는 그 하나의 이유 때문에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인의 순수함이요, 이것이 바로 신앙인의 거룩한 향기란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묻지 않는 순수하고 깨끗한 신앙의 소유자가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혀 그 순수함 속에 나로 인한 오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나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가려져서는 안 됩니다. 주의 은혜가 때묻지 않도록 내 가슴 속에 소중하게 간직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으로 인한 감격의 눈물들이 우리의 눈 속에 마르지 아니하도록,
우리 늘 주님 앞에 순수한 모습으로 다가서는 그런 신실한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순결한 천주의 마리아 몸을 빌어 입고 오신 우리 주님은 때묻지 아니한 과부의 두 랩돈을 소중하게 여기셨습니다. 아무도 사용하지 아니하셨던 아리마대 무덤에 묻히셨던 주님은 조용히 다가와서 자신의 옷에 손을 대었다는 이유로 수줍음의 얼굴을 돌렸던 한 여인의 그 순수한 신앙의 고백을 아름답게 바라보셨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때묻지 않는 이 순수함, 깨끗한 신앙,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주님으로 인하여 감사하는 감사의 눈물이 마르지 않는 영혼의 눈을 가진 이런 자를 주님은 오늘도 쓰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래 어린 아기 새끼는 자신의 등에 예수님을 모시고 예루살렘으로 걸어갑니다. 지금까지 자신의 등에 그 무엇도 실어본 경험이 전혀 없는 어린 아기 새끼입니다. 그런데 그의 등에는 건장한 젊은 청년 예수님이 타고 계십니다. 적어도 60km는 좋게 되었을 것이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 있는 벳박에서 예루살렘까지는 줄레바 10리길입니다. 약 4km의 거리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무거웠겠는가. 아직도 어립니다. 아무 사람도 태워본 경험이 없습니다. 짐도 실어본 경험이 없습니다. 이런 어른 아기 새끼의 등에 60km 이상 되는 건장한 젊은 청년 우리 예수님이 타고 계시고, 그것도 장장 10리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눈물이 없이는 갈 수 없는 길일 것입니다. 아마 모르긴 해도 땀이 흘러서 자신의 몸을 다 적셨을 것입니다. 정말 이 어린 나귀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주님을 향한 헌신이지만 죽을 힘을 다한 그런 헌신이었을 것입니다. 여기에 반해서 여기저기에서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호산나면서 주님을 향하여 찬송을 합니다. 아마 나귀는 우리 인간이라고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나의 수고로, 나의 힘듦으로 인하여 우리 주님이 이렇게 영광을 받아 쓰고 계시니 이 힘듦이 나의 기쁨이요 나에게 즐거움이라고 말입니다. 그가 힘듦 속에서도 묵묵하게 십리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이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나의 힘듦으로 인하여 주님께서 편안하시고 나의 수고로움으로 인하여 주님 영광 받으시니 얼마나 기쁘더냐 이 말입니다. 이것이 그로 하여금 힘든 헌신을 감내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의 근원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하여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빌립보서 1장 말씀에 보면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자신이 감옥에 들어갑니다. 이런 것으로 인하여 자신의 견제 세력들이 굉장히 즐거워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말합니다. 아무리 그들이 나를 비방한다 할지라도, 내가 비방을 받을지라도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고 있으니 그것이 바로 기쁨이 아니더냐 이 말입니다. 내가 비방을 받는 이 비방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어진다면 그것이 나의 즐거움이고 그것이 나의 행복이고 그것이 나의 기쁨이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정말 가슴 찡한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입니다. 나다짐으로 인하여 주님이 높여질 수가 있고 내 자신의 자존심이 뭉개짐으로 인하여 주의 영광이 드러날 수만 있다면 이것이 나에게 기쁨이고 즐거움이 아니더냐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이런 고백은 바울은 교회와의 관계 속에서도 이런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서 3장 9절 13절 말씀에 보면 우리의 수고로움으로 교회가 평안하고 우리의 낮아짐으로 너희들이 높아지고 우리의 약함으로 너희가 강해지고 우리의 비천함으로 너희가 존귀해질 수가 있다면 이것이 바로 우리의 기쁨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님은 이 어린 나귀가 무척 힘들어하고 있다는 것을 아시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이 어린 나귀의 등을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십자가의 길이라는 것은 힘이 들어도 가야 될 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 길은 결국 내가 영광 받는 길이라고, 주의 영광이 바로 나의 영광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자신의 전 재산을 다 헌금함에 넣었던 과부의 두 두랫돈을 기꺼이 용납하신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실 때 제자들이 너무나 피곤해서 눈이 충혈되어 있었지만 그래도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고 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무화과 철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맺혀 있지 아니었을 때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마게도냐 교회가 궁핍한 가운데서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를 위하여 헌금한 것을 칭찬해 주신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스머나 교회를 위하여 죽도록 충성하라고, 그러면 내가 너에게 생명의 멸류관을 주겠다고 하신 말씀의 의미도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백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힘에 지나도록 하나님을 위해서 수고하는 이 수고로움을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나에게 의의 멸류관, 생명의 멸류관을 씌워주시기 위함이라고. 사는 성도 여러분, 우리 힘에 지나도록 주를 위하여 헌신하고 이 어린 나귀 새끼의 모습처럼 힘이 겨워도 내가 걸어가야 될 길을 걸어갈 때 먼 날 우리 머리 위에 우리는 친히 의의 멸류관, 생명의 멸류관을 씌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쓰시고자 원하시는 사람은 힘이 들더라도 그 힘듦을 내 마음속에 간직하고 눈물을 삼키면서 걸어가는 그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을 가진 자를 주님께서는 귀하게 쓰십니다. 이 어린 나귀 새끼를 보십시오. 지금 그의 등에 주님을 모시고 힘들게 십리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한 번도 울음소리를 내지 아니하고 자신이 가야 할 길을 묵묵히 걸어가고 있습니다. 주를 향한 말 없는 섬김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신실함이란 것은 말없이 침묵 속에서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자를 주님께서 귀하게 보십니다. 준마도 못되고 경험도 없고 힘도 없고 남에게 자랑할 것 하나도 없는 자신을 주님께서 쓰시겠다고 하시면서 불러주셨으니 얼마나 고마웠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그저 고마운 마음으로 침묵 속에서 말없이 가야 할 길을 걸어가고 있는 한 마리의 어린 나귀 새끼의 모습을 여기서 발견하게 됩니다. 주님이 너무 무겁다고 몸을 비틀지도 아니했습니다. 아프다고 울지도 아니했습니다. 힘들다고 짜증부리도 아니합니다. 무거우면 무거운 대로, 힘들면 힘든 대로 묵묵히 침묵 속에서 이 어린 나귀 새끼는 앞만 바라보고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은 침묵 속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상대방이 너의 오른편 뺨을 때리면 말 없이 왼편 뺨도 돌려대 주어라고 말씀합니다. 누가 나에게 오리 가자면 말없이 십리까지 같이 동행해 주어라고 하십니다. 속옷 달라면 아무 이유 달지 말고 벗옷까지 벗어 주어라고 말씀합니다. 심지어 주님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너의 의를 행치 아니하도록 주의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제할 때도 나팔 불지 말라고 하십니다. 기도할 때도 아무도 없는 고을방에 가서 문을 굳게 닫고 기도하라고 합니다. 가족도 모르도록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금식할 때 얼굴을 씻고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전혀 상대방이 눈치채지 못하도록 금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사랑 베푸시고 나신 뒤에 말없이 그 자리를 훌쩍 떠나버리신 적도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이사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들 깎는 잡혀서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십자가의 길은 침묵의 길입니다. 십자가의 길은 말없이 걸어가는 길이 바로 십자가의 길입니다. 주와 교회를 섬김도 침묵 속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말 없는 가운데 내가 스쳐 지나간 그 자리자리마다 예술의 아름다운 향기가 묻어나야 합니다. 지금 주님은 어린 나귀 새끼를 통하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는 마르시 침묵 속에서 이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기 위해서 이 어린 낙이 새끼의 등을 타고 가신 것입니다. 어린 낙이 새끼는 주님께서 목적지까지 도착해서 내리는 그 순간까지 말없이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 인생의 삶 속에 마지막 종착역이 있을 것입니다. 내 자신의 수고를 다 마치고 주님 앞에 서는 그 순간, 나에게 모든 짐들을 다 말없이 내려놓을 때 나에게 주어진 아름다운 사명을 우리는 완수하게 될 것입니다. 주를 위한 수고로움들, 주를 위한 헌신들 말없이 이루어져야 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종려주일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시기 위하여 한 마리 어린 낙이 새끼의 등을 타시고 걸어가셨던 우리 주님, 주님의 아름다운 삶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3년의 귀하고 소중한 생활을 통해서 주님이 걸어가신 길이 어떤 길이었는가 하는 것을 낙이 새끼를 통하여 총정리를 하시고 계십니다. 주님 오늘도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쓰시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것도 귀한 그릇으로 말입니다. 바울은 말씀합니다. 큰 집에는 금과 은으로 만든 그릇도 있고 나무와 질로서 만든 그릇이 있지만 어떤 그릇이든지 자기 자신을 깨끗게만 하면 주인의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우리 울산수영교회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다 깨끗한 그릇 되기를 바랍니다. 주의 쓰시기에 합당한 그런 믿음의 그릇들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는 내일부터 고난의 주간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주신 귀한 말씀을 생각하십시다. 주님이 쓰신 낙이는 자신의 모든 삶 속에서 정말 순수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헌신하고 싶었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때 묻지 않는 여러분의 영성을 간직하기를 바랍니다. 나 때문에 주의 은혜가 가려져서는 안 됩니다. 나로 인하여 주의 사랑이 흐려져서는 안 됩니다. 그분의 은혜가, 그분의 사랑이 나를 통해 선명하게 드러나는, 그러나는 순수한 마음의 헌신자가 되십시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힘겨울 정도로 십자가를 부여해 주신 분이 있을 것입니다. 너무 힘겨워서, 너무 아파서, 너무 고통스러워서 가다가 내려놓고 싶은 생각도 없잖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길은 힘들더라도 그 길을 가야 되는 것이 십자가의 길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힘들더라도 이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먼 훗날 의의 밀관을 분명히 씌워주실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은 침묵 속에 걸어가는 것입니다. 어린 낙이 새끼가 십리길을 말없이 침묵 속에서 그 무거운 우리 주님을 모시고 걸어갔듯이 오늘 우리는 나에게 주어진 아름다운 십자가 말없이 침묵 속에서 이 십자를 잘 감당함으로 오늘 우리 다 성도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친히 여러분의 머리 위에 생명의 밀관을 씌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길을 건너라고 따라 나섰지만 우리는 그 십자가가 가볍기를 원했고 주여 그 십자가가 내 자신의 삶 속에 깨끗함으로 고백되어지기보다는 내 개인의 안일과 내 개인의 유익을 위하여 살아가기를 원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힘들다고 얼마나 불평불만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침묵이 아니라 그저 입을 벌려 내 자신의 주어진 십자가 때문에 원망 불평불만하며 살아왔을 때도 참으로 많았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의 말씀을 듣고 이제는 우리가 가야 될 길, 이 십자가의 길은 순수함의 마음을 간직한 채 아무리 힘겨워도 묵묵하게 그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것을 깨달아서오니 하나님, 우리 사는 성도들에게 이 십자가 걸어갈 때 힘과 능력을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감으로 주님의 영광을 받을 수만 있다면 이 길을 말없이 걸어가는 저희를 되게 하옵소서. 아무리 눈물이 나도 눈물을 삼키게 하시고 피까지라도 원하신다면 피까지라도 쏟아부을 수 있는 거룩한 헌신자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런 은금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저희들로 하여금 주님 신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심으로 이렇게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 너무나 고맙습니다. 주님, 다시 한번 주님의 거룩한 고난의 의미를 되새겨보면서
내일부터 있을 아름다운 고난의 시간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은혜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고마웠어. 오늘도 저희들 귀한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고자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친 손길들을 기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아름다운 물질 속에 저희의 순수한 신앙의 고백이 담겨져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 주님의 마음에 기쁨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때묻지 않는 깨끗한 믿음의 제물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받았기 때문에 드릴 수밖에 없었고 주셨기 때문에 바칠 수밖에 없었노라고 고백하는 우리의 거룩한 헌신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10의 1조를 드립니다.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건축헌금을 드립니다. 성교행금을 드립니다. 미랄의 헌금도 드립니다. 주여 일천번제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드린 손길들을 잊지 말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부유와 재물이 저희들 삶 속에 떠나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시고자 원하시는 축복들을 마음껏 받아 향유하는 저희들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떡반죽 그릇이 복이 되게 도와주시고 저희의 믿음의 소생들이 땅에서 복을 받아 누리게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의 축복 허락해 주신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축복을 허락해 주신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믿음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바쳤사오니 그 믿음을 보시고 많은 것으로 채워주시옵소서. 꽃으로서 놓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아름다운 가정 오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주신 것 감사합니다. 경건한 가정 되게 도와주신 것 감사합니다. 복이 넘치는 가정 되게 도와주셔서 너무나 고맙습니다. 이 꽃과 같이 순결하게 하소서, 거룩하게 하소서, 경건하게 하소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아름답고 거룩한 모습으로 쓰임받는 귀한 믿음의 아들, 딸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믿음 주셔서 주의 은혜 잊지 아니하고 귀한 물질을 바쳐 하나님의 마음에 기쁨이 되게 도와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어저께나 오늘이나 어느 때든지 영원토록 변함없는 거룩한 말씀 믿고 순종하는 이의 생명 되시며 한량없이 아름답고 기쁜 말일세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풍랑이는 바다 위로 걸어오시고 갈릴리의 험한 풍파 잔잔케 하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 위하여 눈물 짓고 기도하신 고난의 주님 어저께나 오늘이나 원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허물 많은 베드로를 용서하시고 의심 많은 도마에게 확신 주시고 사랑하는
나는 그의 제자 가슴에 안고 부드러운 사랑으로 품어주셨네.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엠마오로 행하시던 주님 오늘도 한결같이 우리 곁에 함께 계시고 우리들을 영접하러 다시 오실 때 변함없는 영광의 주 친히 배우리.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아멘. 네, 이 시간에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주보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종료주일입니다. 내일부터 있을 고난 주일 여러분 경건한 마음으로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고난의 주간은 3월 30일 월요일부터 이번 주 토요일까지인데요. 말씀과 기도와 금식과 회개하는 삶을 통해 경건하게 생활하시고요.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하루 한 끼 정도는 이 금식하면서 여러분들 보내면 참 좋을 거다 생각이 들어져요. 그래서 저는 아침 좀 금식을 하고 싶은데요. 우리 대신방이 화요일 목요일이 있습니다만 우리 신방님들 기억해 주시고 오전에는 아무것도 준비하지 마세요. 우리 사교구장님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전에 우리 다 그렇게 신방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 내일부터 이번 주 토요일까지고요. 특송 준비 잘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지금 자막에 나가고 있습니다. 또 세례다 교육 오늘 예배 마치고 난 뒤에 둘째 시간 가지고 이번 주 토요일 날 그 밑에 보면은 오후 5시에 버니엘실에 오셔야만이 문답을 받고 그리고 다음 주일 날 세례를 또 입교를 할 수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봄대 신방 기억해 주시고요. 다음 주일 부활절입니다. 우리 죄와 허물을 위해 십자가 지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았기 위하여 부활하신 아름다운 날입니다. 하나님 앞에 가장 많이 감사해야 될 그런 날입니다. 다른 종교는 이런 부활의 기쁨이 없지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가 바로 산종교예요. 생명의 종교다 이 말이에요. 우리 기독교에 예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가장 감사해야 될 날이 내일 부활절입니다. 다음 주일 부활절인데요. 여러분 마음껏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아름다운 마음 갖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흘봉사자 기억해 주시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그 사랑의 바자에 물품 기부 받습니다. 품목, 옷, 신발, 가방, 책 드리고요. 프리마켓 신청도 받는다고 합니다. 혹시나 개인적으로 팔기를 원하시는 분 계시면은 신청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렇게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어제 우리 세나양 결혼식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종성 집사님, 이순자 집사님께 떡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 우리 당회가 있겠고요. 그리고 우리 예영부 광고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영부가 다음 주일날 부활주일인데 한 15분 정도 이 앞에 와서 연극을 하게 됩니다. 아주 의미가 있으리라 생각이 드는데 제목은 새 나무 이야기입니다. 혹시나 안 믿는 분들도 오시면 굉장히 어린애들이 합니다. 선생님 얼마나 수고 많이 하시는지 몰라요. 아마 아름다운 그런 극이 되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많이 오셔서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세 가족 우리가 한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아 우리 자매님, 윤혜옥 우리 성도님, 그리고 정구철 우리 형제님 세 분이시네요. 우리 청년 두 분이시고요. 그리고 22구역 마르다 우리 윤혜옥 우리 성도님 한 분이십니다. 우리 한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우리 힘차게 부르십시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그 삶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예,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 사랑 지금도 받고 있습니다. 네, 우리 윤혜옥 우리 성도님, 우리 MD 하신 우리 신민아 권사님 참 수고 많으셨네요. 예, 우리 십자가 목걸이 달아드리겠습니다. 우리 정구철 형제님, 우리 황세일 형제님이 우리 황세일 우리 청년 집사님이십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이경아 자매님, 우리 이연지 우리 청년, 네, 청년의 회장이죠. 감사합니다. 이제 그때 우리 성경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성경 전달해 주세요. 예, 우리 이슬이, 예,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 교회를 사랑해 주셔서 늘 천국 같은 교회 되게 해주시고 가정 같은 교회 되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수원에 서로 사랑하며 섬길 수 있는 데까지 허락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세 가족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라를 봅니다. 천국의 아름다운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제 한 식구가 되어서오니 서로 같이 울고 서로 같이 웃는 저희를 되게 하소서. 사랑을 나누게 하시고 기쁨을 나누게 하시고 감사를 나눌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내 머리 위에 두 손으로 복 많이 부어주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변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이미 주님께서 그들의 생명을 생명록에 기록해 두셨사오니 영원토록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옵소서. 삶이 형통케 하시고 기름지게 하시고 윤택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이들을 위해 수고한 아름다운 우리 MD 사역자들 기억하시고 이들 거룩한 사랑의 수고로 헛되지 않게 하시니 하나님 나라 갔었을 때 큰 상급 받는 저들 되게 하옵소서. 이제 우리 교회는 이들을 통하여 행복해 할 것입니다. 또 이들도 역시 우리 교회를 통해 행복해 하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주안의 아름다운 만남 주시고 새 가족 만들어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이제 우리 구역장들 손 딱 잡으시고, 예, 자 이제 우리 퇴장할 때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자, 이제 우리 그 자리에 다 일어나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곁에 있는 소리 인사 나누면서 주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됩시다. 예. 네, 감사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행복한 이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